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96면 역대하 3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스로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지난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은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말씀은 몇 차례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이 한 주간 묵상하고 또 새벽 예배의 말씀을 나누면서 참 다시 봐도 좋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이라고 여겨지는데요. 느헤미야의 상황은 이제 당시 이스라엘의 성벽이 무너졌던 상황이고 꼭 이제 그와 똑같은 일을 우리가 겪진 않지만 이제 이 시대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들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수험생들 같으면 이제 기대했던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과 갈등이 깊은 친구들도 있고요. 또 올 한 해 정말 땀 흘려 애쓰고 수고했는데 이제 원하는 만큼 이 성과와 결과가 없는 취업 준비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들 이제 우리의 일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또 마음이 무너질 때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되나 이겨 나가야 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좀 무모한 도전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점령을 당한 다음에 그 이스라엘을 점령한 나라, 물론 바벨론에 의해 점령당했지만 바벨론이 다시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점령을 당하면서 페르시아의 속국이 됐는데 그 지배국인 페르시아의 왕궁 술관원으로 일을 합니다. 왕궁의 술관원이라고 하면 먹고 살만한 자리예요. 굉장히 편한 자리입니다. 왕 한 사람 비위만 잘 맞추면 사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술관원까지 간 건 이미 왕의 신임을 충분히 받은 거고 거기서 정말 얼마든지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그 고향 예루살렘의 사람으로부터 소식을 들어요. 그 소식은 다른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벽이 불타고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마음이 상해서 금식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이게 무모하다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살 수 있고 쉽게 살 수 있는데 그 삶을 버려두고
어렵사리 예루살렘에 가요. 이 가는 기간이 2달이 걸려요. 가기 전까지 한 4개월 정도 기도로 준비하고 가서 한 2달을 가서 한 3일 쉬었다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벽을 둘러보는데 아주 엉망이에요. 실제로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암담한 현실입니다. 다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거기다가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또 성벽을 재건한다라고 하면 사람도 필요하지만 재물도 필요한데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가지고 이걸 과연 어찌 세워 나갈까? 뭐 또 그런 거 이제 왕이 도와줘서 얻었고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여러 부족들이 나서서 뭐하러 그거 하느냐 이제 이러면서 시비해요. 외부에 공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일들 겪을 때 이제 더 힘든 건 내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공동체는 밖에서부터 무너지는 거 아닌 줄 아시죠? 안에서부터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이제 그렇게 외부의 적들과 내통하는 사람도 있고 쓸데없이 느헤미야한테 와가지고 안 해도 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면서 이제 끝내 이 성벽을 재건해가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이제 그런 사람들과 일을 하신다는 거죠. 좀 힘들지만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그 삶을 던지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다시 시작하려고 애쓰는 사람, 힘들지만 다시 세워보겠노라고 애쓰는 이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을 지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보고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지금 나라의 상황을 직시하고 있어요. 이 상황이 그냥 단순히 뭐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문을 닫고 이제 이런 상황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분단국가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이 남유다도 언제 그 나라에 의해서 공격받고 무너질지 모른다는 이런 정치적인 상황도 함께 보는 거예요. 이제 거기다가 지금 그 아버지 선대 왕으로부터 성전문이 닫힌 지가 오래되어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이 신앙적인 상황들을 함께 들여다보면서 이거 어떻게 다시 재건해야 되나 하는 질문 앞에 이제 그가 제일 먼저 했던 일 우리가 봐왔습니다. 일단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쓰레기들, 우상들 다 치워내는 일을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안에 필요한 것들 다 채워 넣는 일을 했어요.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거 다 끝나자마자 이제 필요한 제물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 속죄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번제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고 하는 여러 가지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드리는 일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자꾸 되풀이하는 이유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필요합니다. 무너지셨습니까? 이 일이 필요합니다. 재건하고 싶습니까? 다시 세우고 싶습니까? 이렇게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치울 거 있으면 치우세요. 저도 계속 치우고 있습니다. 잘 안 치워집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단이 제일 원하는 건 포기와 좌절입니다. 그걸 원합니다. 그러면 사단은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너집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치울 거 치우세요. 그리고 채우세요. 주님으로 채우세요. 예수님만 채우세요. 다른 거 채우려고 애쓰지 마세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성전된 우리의 몸은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고는 절대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보고 아무리 좋은 거 구경해도 잠깐 재미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영혼의 기쁨이 아닙니다. 재미와 기쁨은 다릅니다. 영혼의 기쁨은 주님으로 채워질 때, 주님으로 충만할 때 이 일이 가능한 겁니다. 채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 채워진 영혼의 기쁨을 드림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감사드리고 기쁨 드리고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는 이 드림으로 가셔야 돼요. 히스기야가 이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걸 보여주는데 이제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는 거였어요.
절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삶에 있어서 되게 중요합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1년에 2번 절기 지키잖아요. 구정과 추석. 교회를 지금 다니는 우리는 이 1년 동안에 이제 몇 번의 절기가 지나가요. 10월 말 같으면 종교개혁 기념일이 있었고요. 또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절이고, 정확히 한 달 뒤에는 이제 성탄절 절기가 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봄 되면 뭐 부활절도 있고 이제 오순절도 있어요. 이게 이제 교회들이 절기를 지켜요. 이거를 이제 구약 시대에서는 이제 크게 3가지로 지켰는데,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이제 장막절 그래가지고 이제 3번의 절기를 지킵니다. 이와 같은 절기를 뭐 교회가 지키거나 또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지켰던 이유는 이제 명백합니다. 그거는 그와 같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 은혜의 역사들을 소망하면서 이제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실 때에 너희 중에 남자는, 이제 여기서 남자는이라고 명하신 건 여자는 예외, 아이들은 예외가 아니에요. 적어도 남자 20세 이상 된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나에게 나아올지니라, 그래. 절기에 나오라고 이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아내 되는 여자분들이 오셔도 되고, 뭐 아이들 데리고 나오면 이제 더 좋은 거니까, 일단 이제 장정 성인 남자들, 가장된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1년에 3차례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이 명령에 따라 가끔 보면 정말 1년에 한 3차례만 교회 오시는 분들 계세요. 부활절, 성탄절 막 이런 때만 보이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도 그렇게 3번 오시면 다행이에요. 유럽에는 평생에 3번 온다 그러더라고요. 태어나서 유아 세례 받을 때, 그 다음에 결혼할 때, 그리고 죽어서 시신으로 온다고 이렇게 얘기들이 들리는데, 그거에 비하면 1년에 3번 오는 거 뭐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을 하는데, 이 3번 올 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래도 그렇게라도 교회에 한 번 올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왔을 때 와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이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공간에 대한 논란은 뭐 오늘날에도 이제 끊임없이 제기되긴 해요. 오죽하면 뭐 이제 우리나라 교회는 건물 지으면 건물 지었다고 자랑하고 건물 안 지으면 안 지었다고 자랑하는 게 2가지로만 딱 나눠진다 그러는데, 뭐 어찌되었든지 간에 마음이 있어서 오고자 했는데 갈 만한 공간이 없다면 이게 지금 답답한 일입니다. 우리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모교회가 사라졌어요.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없어져가지고 가서 볼 수가 없어요. 사라진 건 교인들끼리 이제 분열 다툼 일어나가지고 뭐 째지고 막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엉망이 돼서 문을 닫고 이제 완전히 없어진 그런 케이스인데, 가보고 싶어도 가볼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 신앙의 추억이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가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겁니다. 명절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도요, 6월절이 됐는데 가서 그 명절 제사를 드릴 예루살렘 성전이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제사장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진짜 부모로부터 배웠던 어릴 때 추억을 가지고 그래도 6월절인데 가서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있지만, 가봐야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성전 문 닫혀 있고 예배할 수 없으니, 제사할 수 없으니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는 공간이 있다는 거, 이게 참 되게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 중국 교회는 공간이 폐쇄되고 있습니다. 세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은 지금 건물주들한테 공안당국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세를 주지 마라, 너네들도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는 위협 때문에 건물주가 세입자로 들어온 교회들을 다 내쫓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다가 건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실제로 포크레인을 끌고 가가지고 건물을 부셔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바람에 지금 중국교회 성도들이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몰라서 엄청 방황해요. 그리고 그 방황이 그래도 우리가 모여야 된다고 하면서 뭐 이 집 저 집 모이면 다행인데 그냥 차제 그럼 뭐 꼭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제 이러면서 예배를 떠나는 거죠. 예배를 떠난다는 건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흔들리거나 쉽게 버려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분명히 아닌데, 그런 어려움 중에도
붙들고 가야 되는 게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인데 그런 신앙을 지켜줄 수 있는 이제 공간이 문을 닫으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마음이 있고 공간이 있다는 거 이게 되게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없는 시간이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던 중에 히스기야 왕이 이건 아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공간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치워내고 채울 거 채워내고 하면서 공간을 구성하고 이제 사람들을 불러다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유월절 절기를 지킬까 하는 이제 질문을 하면서 본문 1절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합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히스기야가 지금 절기를 지킵시다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내리는데요. 보시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요. 자, 이걸 주목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의 통치 지역은 남유다입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갈라졌고 또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고 그 다음에는 아수르가 이주민 정책을 펴가지고 북이스라엘에 살던 유대인들은 아수르로 대부분 다 끌고 가고 이 유대 지역에 아수르 사람들을 보냈어요. 이게 나중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혼혈이 되는 불행을 겪게 되는데 남아있는 유대인이 별로 없어요. 여자들만 남아있어요. 여자들 남겨놓고 남자들 다 끌고 가서 아수르 남자들 보내는 바람에 유대인이 혼혈이 되고 그래서 민족이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런 북이스라엘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와서 우리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 여기 지금 그 본문에 에브라임 므낫세는 남유다 지역이 아니에요. 다 이스라엘 지역이고 특히 에브라임 므낫세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요단강 건너편 지역입니다. 마치 정말 남처럼 살았던 그런 이웃이에요.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재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성탄절 지킵시다라고 하면서 북녘의 동포들한테도 사람을 보내는 거고 일본에 그리스도인이 됐건 조센징이 됐건 누가 됐건 그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다 와서 절기를 지키자는 연락을 지금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연락을 하면서 오라 합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실제로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반응 잠깐만 볼까요? 10절 보시면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래요. 이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니네나 잘해, 너네나 똑바로 해, 너네끼리 해, 너네끼리 알아서 해, 이런 식의 반응이죠. 이제 와가지고 우리에게 유월절 지키자고 그런 소리를 다 하고 그래, 이제 이런 식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반응을 히스기야가 몰랐을까요? 그들이 이렇게 반응할 거라는 걸 모르고 우리 유월절 명절을 지킵시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도 아닌 북이스라엘에 이런 사람을 보내서 편지를 보내서 오라고 하는 요청을 했을까요? 거기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 하나를 더 보시면 2절과 3절입니다.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 유월절을 둘째 달에 지키려고 이제 계획하고 사람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참고로 원래 유월절은 정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1월 14일부터 일주일, 이제 물론 유대력으로 정월이긴 합니다만은 1월 14일부터 일주일이 정확해요. 다만 이제 외국에 나가 있거나 병들어서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한 달 뒤에 지킬 수 있는 법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눈여겨봐야 될 건 1월 달에 안 된 사람들에 한해서만 2월 달에 이제 그걸 지킬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은 뭐예요? 다 1월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안 지켰으니까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솔직히 여러분들하고 꼭 나누고 싶었던 적용은 아침 예배 드릴 수 없으면 주일날 저녁에라도 예배를 드리시고 그것도 어려우면 토요일날 땡겨서라도 좀 드리시라 하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 시대의 절기보다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한때 목사들이 주일 성수 굉장히 강조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 표현도 시비가 생겼어요. 꼭 주일만 성수해야 되느냐, 주일만 거룩하게 사니까 매일 엉망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매일 성수가 강조됩니다. 맞아요. 매일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주일을 성수하지 않고 주일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매일 거룩하게 산다?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하는 게 중요한데 주일 성수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좋은 건 없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걸 저도 인정해요. 저도 주일날 이 강단을 비우는 게 1년에 몇 차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기 와서 예배를 못 드려도 꼭 부탁을 드리는 건 어디서든지 예배하셔야 돼요. 여기서 못 드리면 집에서 드리셔야 돼요. 휴가지에 가셨으면 휴가지에서 아이들 데리고 예배 드리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되고 아이들에게도 가르치셔야 돼요. 특히 요새 우리 수험생들 수능시험 보느라고 주일날 여기저기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다면 토요일날 땡겨서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시던지 아니면 주일날 우리 거 녹화된 거는 이미 오후가 되면 다 인터넷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던지 정 안 되면 저녁 늦게까지 예배하는 교회를 찾으셔서 예배를 드리시던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안식을 지키는 거, 그 명령 따라 사는 거, 말씀 따라 사는 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히스기야가 보여주기 위해서 1월에 못 지켰으니까 2월에라도 지켜야 된다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 히스기야는 1월에 지킬 수가 없었어요. 성전문도 닫혀 있었고 그거 치우는데 한 16일 정도 걸렸으니까 이미 6월절 날짜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준비가 안 됐잖아요. 성결케 한 제사장들이 없다 보니까 그 제사장들이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2월 14일 날 부득이하게 날짜를 옮겨서 그래도 우리 다 그날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자 이제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인데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6월절 지나갔으면 그냥 그 다음 절기 또 오순절 있으니까 그때 지키면 되는 거 아닌가. 또 그때 못 지키면 그 다음 장막절 있으니까 그때부터 시작하면 되지. 꼭 지나간 걸 2월 달로 밀어가지고 다시 또 지키자고 전국에 명령 내려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불러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질문 답을 좀 보겠습니다. 6절부터 조금 볼게요. 먼저 6절을 보시면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그래요. 자, 여기서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돌아와야 되느냐면 그렇게 해야지 남은 자가 아수르의 왕의 손에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도 그나마 이 남유다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또 나라를 믿음으로 지켜나가려고 했던 이 히스기야의 할아버지 요담왕 같은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멸망을 당하지 않고 그나마 아직 나라가 건재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왕이 된 통치자 같으면 어떤 정책을 펴야 될까요?
여전히 아수르의 위협이 끝나지 않았어요. 실제로 이제 이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실제적인 공격 앞에 노출되는 일이 있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남유다에도 위협입니다. 근데 이 위협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할까요?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뭐 점령했느냐 당했느냐 이제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우리도 실제적인 위협 아래 놓이는 일이 있었잖아요. 자, 이 위협 아래서 여러 가지 국론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도 핵 개발을 해야 된다. 우리도 똑같이 핵을 가지고 맞설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강해지면 우리도 강하게 군사적으로 무장을 하고 나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외교를 잘해서 친선 정책을 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뭐 어떤 게 맞다 틀리다는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생각은 할 수 있다고 여겨져요. 지금 히스기야 남유다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국력을 강화하자.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봤으니 우리의 힘을 강하게 해서 우리의 나라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 할 수 있지만 아수르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배웠지만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를 점령할 때는 그만큼 강했기 때문에 점령을 했는데, 그런 나라에 맞서 싸우겠다고 국력을 강화한다? 이미 선대 왕들로부터 소진할 거 다 소진해서 국고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 뭘 가지고 국력을 강화하겠어요? 이제 그렇게 안 되면 그 다음에 외교 정책이죠. 외교 정책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이웃 나라 도움받든지 아니면 아수르하고 화친 정책을 하든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선대 왕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의 대가가 얼마나 뼈아픈지 아시죠? 친선 정책이 말이 친선이죠. 친선하려고 하면 대가가 필요해요. 아수르가 히스기야와 손잡으면 그냥 그래 사이좋게 지내자 이러고 끝나겠어요?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이거 바쳐라 저거 갖고 와라 요구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가 힘든 거예요. 어떤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히스기야가 내린 결정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야 그가 우리에게로 돌아오신다. 그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조금 더 볼게요. 7절과 8절입니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그래요. 본문을 그냥 글자 그대로 보시면 하나님이 멸망시키신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진노 내리심으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만, 늘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언제나 위험과 위협이 있습니다. 위기는 멈추지 않아요. 한 곱이 넘어간다고 끝납니까? 인생이 고달픈 건 어려서나 청년 때나 나이가 들어서나 쉽지 않다는 거죠. 그만큼 세상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자, 이 고달픈 세상에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이만큼 숨쉬고 안정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일들은 있지만 끝내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보호의 손길을 내미시지 못하시는 상황이 놓이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손을 거두실 때 그게 실제적인 위험이 되고 고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키고자 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멸망의 길로 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에서 겪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삶의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은혜의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 그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대로 다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지금 히스기야가 온 나라에 조롱받을 것 같은 남의 나라 같은 북이스라엘까지 연락을 취하면서 돌아오라고
하는 요청을 간절하게 하는 겁니다. 한 절을 더 볼게요. 9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요. 같은 말이 반복되는 건 거긴 해요. 지금 이 말씀이. 그런데 이 9절을 더 봐야 되는 이유는 여기 히스기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알려줍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신지라.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면 그가 그의 얼굴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 얼굴을 비춰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거죠. 이런 약속을 지금 가지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목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은혜로우신가, 하나님이 자비로우신가 하는 의문 앞에 한 번쯤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왜 히스기야가 굳이 다음번에 돌아야 하는 절기, 오순절도 있고 장막절도 있는데 그 절기에 모이자, 우리 좀 긴 시간을 가지고 잘 준비해서 이번에 한번 크게 모여보자 이렇게 요청하지 않고 우리가 1월 14일 지나갔는데 2월 달이라도 빨리 모이자라고 요청하는 이유가 왜 있을까 한번 생각을 더 해보는 건데요. 이 6월절 절기 아시겠지만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 생활로 4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가 거기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집트에서 벗어난 걸 기념하는 날로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 자신들의 힘으로 나왔습니까?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무슨 능력으로 나왔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었던 게 없어요. 노예 생활 400년에 무력하기 짝이 없는 백성이었어요. 그 백성을 그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자리 잡게 하신 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고 역사예요.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막혀있던 홍해문을 여시고 광야에서 먹을 거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쏟아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면서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참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셨어요. 그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지만 남유다가 아수르의 위협 아래 놓여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실 것,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절기를 지키자. 이 절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조롱하는 백성들에게, 비웃는 백성들에게,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소식을 보내고 말씀을 전해서 지키자, 돌아가자, 하나님을 찾자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